첫 예배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네, 그럼 그 사람한테 다시 말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해 이제 마지막 주로 이제 그동안 했던 모세오경 신명기 34장을 끝으로 해서 일단 마치고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제 2014년도 첫 주일을 청마를 타고 빌립보서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두 절을 다 같이 저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난 8년 동안 감기 몸살 한 번도 안 걸려서 감기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해서 감기 몸살 걸린 자의 이 고통과 애로사항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저는 왜 감기가 걸릴까? 왜 몸살이 걸릴까? 죄를 많이 졌나? 뭐 이런 시각까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치사 너도 한번 걸려보고 살아라 이래가지고 며칠 전에 감기가 걸려서 그때 성모영신 예배 아마 그때 목신기에 감기 걸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나섰는데 또 저를 겸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힌 몸이 됐을 때 빌립보 교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세계 선교 여행을 2차 두 번째 세계 선교 여행 할 때 원래는 아시아 쪽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 해당하는 아시아 쪽을 선교를 하려고 예정했었는데 밤에 환상이 보이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막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이제 바울은 성령의 인도로 받아들이고 이제 바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그리스 땅에 해당합니다. 그때 도착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여기서 이제 자주장사 그러니까 비단 장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서 회심시키고 또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쳐줬다가 주인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를 결국 회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본래 예정은 그런 식으로 선교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뭐 감옥까지 들어가게 하시더니 뭐 저쪽 해가지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개종자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뜻깊은 교회면서 바울하고는 아주 굉장히 애틋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좀 특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딱딱한 교리적 문체보다도 아주 실제적인 얘기가 많이 담기고 굉장히 친밀함이 느껴지는 그런 개인 서신 같은 그런 느낌의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 실천적인 면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인데 그런가 하면은 아주 기독교의 아주 심오한 진리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그런 아주 몇 구절이 또 이 빌립보서에 들어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네, 1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 바울의 제자죠. 디모데가 바울하고 같이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디모데가 바울이 이 구금 생활할 때 자주 들러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또 필요도 채워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 쓸 때 마침 디모데가 같이 있었던 때예요. 또 이 디모데는 이 빌립보 교회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디모데가 같이 바울하고 조인해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이 개척 일을 도왔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이제 발신자를 밝힙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랬는데 다른 서신서들은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밝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 이렇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자주 밝혔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모함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가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인 척한다 이러면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일단 그 권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 이게 내 사사로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이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보통 밝히고 서신서를 시작하는데 이 빌립보서 경우에는 사도로 밝힌 것이 아니라 종으로 밝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밝힙니다. 죄송하지만 저 물 한 잔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대요. 자, 성도 영어로 saints라고 그러죠. 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해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로 따로 띄어서 구별해놨다 이런 의미지 죄가 없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죄 없는 사람이다 그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해놨다 이 뜻이에요.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독들은 오늘날 장로 또는 목사까지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아직 이 당시에는 교회 체계가 잘 잡혀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는 감독이라고 부르고 저기는 목사라고 저기는 장로라고 부르고 이렇게 좀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자, 2절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 말이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이 말이 나와요. 앞절에 나오든 뭐 서너 줄 있다가 나오든 항상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우리는 이 1절과 2절 말씀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힌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종된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종, 이거는 하나님의 종,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마지막 장 34장 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하고 바울, 디모데 이런 수준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일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실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주의 종 맞아요. 근데 목사, 전도사를 주의 종, 또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좋은데 목사한테 주의 종 이랬으니까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님 그랬어요. 응?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나는 종놈 소리는 들어봤어도 종님자 소리는 한국교회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주의 종님. 그런데 이 말이요,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 가리켜서 주의 종, 그 말은 맞지만 이 말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반 성도들의 신분을 애매하게 만드는, 일반 성도들의 정체성은 그러면 뭐냐, 목사, 전도사는 주의 종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이런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주의 종이 그럼 아닌가? 그럼 뭘까요? 주의 망나니? 아니면 주의 주? 네. 그러니까 주의 종, 저 앞에 있는 목사, 전도사만 주의 종, 우리는 뭐냐? 주의 종은 아닐 거다. 그래서 항상 열외로 무능력한 열외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쩌면은 믿는 자는 주의 종이다, 이게 개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가운데 모든 성도가 다 예수 믿으면 주의 종이다, 이 개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망나니로 산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주님을 종 부리듯이 주의 주로 사는 것 같아요. 예. 자, 바울은 1절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밝혔고 2절에 보면은 주 예수, 예수님을 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종이 나오고 주가 나와요. 예. 자, 자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자가 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 종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졌을 때, 또 하나는 빚졌는데 못 갚았을 때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종되는 경우가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냥 종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인류는 다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돼요. 우선 모든 인류는 다 종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죄의 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담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 모든 인류는 전부 다 날 때부터 종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는 별 수 없이 종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 에덴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어야 됐어요. 사탄이 유혹해 올 때 그걸 이겼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만 이기지 못했어요.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금지된 실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사탄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잡혔어요. 사탄한테 졌기 때문에, 죄에 졌기 때문에 사탄한테 잡혔어요. 종이 된 거예요.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면 그 끝은 결국 죽음이다 이거예요. 자, 죄의 싹,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영원토록 인간은 사탄한테 잡혀서 종노릇하다가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인류는 이 세 가지 사유, 전쟁에 졌어요, 빚졌어요, 그리고 종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 세 가지 사유가 다 해당이 돼요. 누구나 다 종으로 태어나요. 근데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써 지불하셨어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구속받았다, 예수님이 구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원래 고대 세계의 노예시장 용어예요. 노예시장에 매물로 이제 나온 노예를 누가 와서 그 값을 치르고 사는 거, 이걸 구속한다고 그랬어요. 이 구속은 이제 받으면은 그 노예는
먼저 주인으로부터 완전히 법적으로 풀려나고 이제 새 주인에게 모든 권한이 이양돼요. 그래서 구속은 죄의 빚을 갚지 못해서 사탄한테 종살이하던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자기 것을 삼으신 신학 용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는 자의 경우에는 최악의 주인인 사탄으로부터 최고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권한이 넘어가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최악의 주인에서 최고의 주인으로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분이 와서 날 사주신 덕분에 최고의 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나의 새 주인으로부터 은혜가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를 받은 자야,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자야,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구원받은 자라야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예수 믿는 자는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모든 자 성경은 선언합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다. 혹시 새해 첫날부터 종종 이 종소리 듣기 거북하십니까? 난 자유로운 영혼인데 왜 자꾸 종종 했었나?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종으로 사는 건 좀 곤란한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종 되는 게 싫으면요 선택은 딱 하나예요. 사탄의 종 되는 것밖에 없어요. 난 사탄의 종도 싫고 예수의 종도 싫어요. 그러면 넌 뭐가 되고 싶으세요? 응답하라.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겠으니.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고집 부리고 주장해도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자는 사탄의 거,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거, 너희 건 없다, 피값 주고 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주님 또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주인님의 줄임말이에요. 주인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주인님 부를 때는 그 속에 뭘 담고 있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올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 줄여서 주님, 더 줄이면 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종이 됐다는 거,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를 자격 있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거, 그것의 의미는 뭘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주님 자 소리가 싹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겁도 없이 막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했었던 거예요. 뜻도 모르고.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의미는 뭐가 뜻이 담겨 있냐면,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모든 소유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네.
자, 종은 그 몸이 이제 주인이 값주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죠. 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거는 자기께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맨몸 붕아리 그냥 하나로 그냥 어느 주인한테 값주고 사서 이렇게 온 것뿐이에요. 현재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거 다 주인 거예요. 주인한테 빌려 쓰는 거예요. 또 그 종이 원래 가지고 있던 타고난 재주가 만약에 있다고 쳤을 때 주인이 그 종한테 그 재주는 빼고 그 몸뚱아리만 써요. 그 타고난 재주까지 쓰는 거예요. 그 타고난 재주도 주인 거예요. 그 종한테 만약에 남는 시간이 있어요? 주인 거예요. 아니 24시간이 다 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오시면서 우리는 존재나 소유나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젊은 시절을 회고하면서 내 청춘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다 이러면서 막 약간 이를 갈면서 막 부르르 떨면서 그런 회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청춘 누구 건데? 그거 본래 내 거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내 돈을 바쳤다. 누구 건데? 본래 내 거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나 보통 때 주여 이러고 아니면 주님 이러잖아요. 주님 이러면서 속으로 내 지갑은 넘보지 마시고 주님 이러면서 동전은 다 바칠 테니까 지폐는 건들지 마시고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또 내 자식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내 욕심으로 키워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가르칠 때는요 별로 이렇게 짜증나지 않습니다. 열받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 가르쳐 보면요 정말 성질 다 버립니다. 여기 자기 자식 안 가르쳐 본 사람들이 태반이라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애 낳고 자기 자식 한번 가르쳐 봐. 정말 열받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요 무슨 심보가 들어있는 거냐면은 주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는 인식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이거 잘 가르쳐 가지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욕심이에요. 지나치게 자식 걱정하는 거,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은 거, 자기 손에 끼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자식을 내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거예요. 잠깐 맡아서 기르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부모라는 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좀 주저하고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 무엇이 깔려있는 생각이냐, 이건 내 겁니다. 이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아닌 거는 쉽게 내주죠. 내 거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막 아깝고 막 그냥 갈등이 되고. 그런데 딱 한꺼풀 뒤집어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무것도 내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그분 거예요. 주인 거,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에 적용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받을 거 받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데 늘 까먹어요.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있을 뿐이에요. 내 건 없어요. 그냥 잠깐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잠깐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놔라. 주가 쓰시겠다. 바쳐라. 주님 거니까. 그냥 다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의미 두 번째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포함된 말이에요. 주님.
주인님. 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주인의 말을 받들어서 복종해야지 돼요. 주인의 말을 취사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거나 뭐 뻗팅기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이랬다가는 얻어 터져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종된 우리는요 무조건 순종해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즐겨 순종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달걀이 자기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후라이예요. 그러니까 후라이로 살지 마시고 병아리가 되세요. 네. 그냥 내가 순종, 알아서 나는 그냥 종에 불과하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관계, 무조건 복종. 종은 주인의 말을 복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복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네. 그게 주님과 올바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도 얘가 순종 안 하니까 밖에서 그냥 치시기 전에 내가 그냥 깨고 나와. 병아리 되는 거예요. 그냥 후라이 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의미 세 번째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오늘 바울이 쓴 종이라는 헬라어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노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노예 바울은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노예라는 게 어떤 존재예요? 전적으로 주인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사람이 노예예요. 종이 주인 위해서 있는 거지 주인이 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말할 때, 주 예수님, 뭐 주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 내 인생을 당신 처분에 맡겨드립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그리고 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거기에 무슨 뜻이 포함돼야 되는가? 주님 내 사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처분에 맡겨드립니다. 내 결혼을 주님 처분에 맡겨드립니다. 내 자식을 주님 처분에 맡겨드립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죠. 나는 뭘까? 나는 그럼 어디로 가는 건가? 그분이 다 알아서 처분하고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 사라지는 거야.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쫄래쫄래 그냥 집 앞에 교회 한번 갔다가 이 말 때문에 놀래가지고요 교회를 안 갔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분반 공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 그래 맞죠? 애들이 네 그래서 나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디 간 건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너무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거를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요 그때 막 쇼크 먹어가지고 내가 이거 교회 다니다 내 인생 송두리 진짜 다 날아가겠다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안 갔잖아요. 네. 그 심오한 뜻을 몰라가지고 자, 내 인생은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 처분에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난 뭔가? 뭐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항상 옳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처분대로 따르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의 최선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분의 길은 항상 옳고 바르세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께는 내 인생 처분하시도록 맡겨도 괜찮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안 들어주시기만 해봐요. 그러면서 막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이런 사람은요 주여 할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찬송 부를 때도 예를 들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 때요 주자 빼야 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지 마. 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래야 돼. 이제부터 자기 인생을 주님 손에 처분에 맡깁니다. 이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요 양심껏 해야지 주자 부르시면 안 돼요. 네? 주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님 이러세요. 네? 주여, 주님, 주 예수, 주 하나님 이 주자에는요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런 고백과 함께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럴 때는요 마치 종이 주인한테
주인님,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여, 주님 이럴 때는요, 주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종이 올시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인생은 좀 배와 좀 같습니다. 이제 바다에 배가 떠 있을 때 배 위하고 아래가 바뀌면 이걸 전복됐다고 하죠. 그리고 배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해요. 우리 인생이 이런 배예요. 나는 배의 바닥이에요. 제일 밑에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주님은 배 위에 선장으로 계셔야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바닥과 위가 뒤집히면 가판이 밑으로 빠지고 선장이 밑으로 빠지고 배 바닥이 지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 주님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기 전에는요,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뒤집어진 배하고 똑같아요. 자기는 배라고 자랑하지만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표류하다가 끝나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똑바로 가다가도 이제 위아래가 이제 바로 잡혔어요. 똑바로 가다가도 슬그머니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려는 영역이 있죠. 그런 상황이 와요. 가지고 이 밑에 있는 게 밑에 있질 않고 슬그머니 올라오려고 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배가 이제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 안에 탄 사람들은 멀미를 하죠. 저도 옛날에 큰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멀미가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겪어봤어요. 영화에 나오는 것좀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풍이 불어가지고 배가요 쬐끔, 아주 쬐끔 살짝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물론 제가 호들갑을 많이 떨고 좀 엄살이 심한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막 하늘이 막 그냥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혼자서 호들갑을 다 떨고 막 옆에 이런 거 막 붙잡고 그냥 막 혼자서 얼굴이 막 노래지면서 그냥 진짜 영화에서 보는 막 이런 배가 출렁이는 아니면 뒤집어지는 거의 뭐 죽음이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멀미 왜 나는 줄 아세요? 왜 평안이 없는 줄 아세요? 바닥에 있어야 될 게 자꾸 위로 기어 올라오니까. 주님이 위에 계시고 나는 그냥 바닥에 깔려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 되셔서 그분이 가시도록 맡겨드리고 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소원의 항구까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어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꾸 주인하려는 거예요. 내가 돈의 주인, 시간의 주인, 내 재능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집안의 주인, 오늘 하루의 주인, 2014년도의 주인.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기어 올라오니까 내 인생이 흔들흔들 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나는 멀미가 나고 인생이 어지러운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와야 되는데 은혜와 평강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이 올시다. 내가 바닥에 깔리는 것이 내 인생을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은혜롭고 평화롭게 도착하는 비결이에요. 내려갑시다.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립시다.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일 없이 2014년 한 해 동안 은혜와 평강 속에 나의 인생 배가 편안히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이 말이 나왔을 때 나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셔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위아래가 뒤집힌 채 계속 내가 내 주인,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주인의 자리에 자꾸 기어 올라가고 또는 그 자리에 점령하고 앉아서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건 뒤집힌 배와 같습니다. 절대로 안전치 않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 아니면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다 예수의 종입니다.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종은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은혜롭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신 분은 현재 사탄의 종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또 믿으신 분은 무조건 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주인의 자리 넘봐서는 안 됩니다. 내 돈도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시간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몸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 전체가 2014년도 전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 분야별로 하나씩 두 개씩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또 내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재능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2014년도 또 우리 가정, 나의 결혼, 나의 사업, 나의 이런 문제, 여기에게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종으로 내려가서 바닥에서 잘 섬기고 은혜롭고 평화롭게 목적지까지 가겠습니다. 내 자리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우리는 뒤와 같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내는, 그리고 바다에 표류하는 목적지까지 결코 도착할 수 없는 뒤집힌 배와 같습니다. 주님,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순서를 바로 잡아주시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라 부르며 나는 종인 줄 알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또 특별히 연약한 영역에는 늘 내가 주인 되려고 주인 행세하고 다시 위로 기어올라서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2014년 한 해 동안 나의 인생의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순탄하고 그리고 어떤 폭풍성에서도 유유히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가판에 우리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나는 맨 바닥에 종이 되어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갈 때 그런 평화롭고 또 안전한 그리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자리에 자꾸 넘보고 오르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주님, 나는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순종하고 섬기며 내 삶을 주님께 위탁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목적지까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도착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